42절에서 4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갖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또 최초의 기독교인, 그리고 표본적 교회, 표본적 기독교인의 행전입니다. 저는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늘 관심을 보이며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교회 시작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모두는 때묻지 않은 초기 순수 기독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본래 모습,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르게는 성령행전, 기도행전, 또 사랑행전, 전도행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사도라 한다면 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이 말은 자주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모든 소유를 통용하고 또 매일 떡을 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처럼 어디서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사도행전 28장 22절을 저는 읽으면서 그때 우리 초기 성도들 그랬구나, 그게 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반대받았지만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또 재림하실 예수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또 4장 33절, 5장 42절 등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욕먹고 능욕과 조롱당하고 혹은 어느 때는 미쳤다, 술 취했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까지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열풍이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을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참 영어 성경은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막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동하고 기이하여 여기며 반대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며 속으로는 모두 칭찬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저는 우리 샬롯 지역에서 우리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시조 배포할 때나 이렇게 사적으로 만날 때 우리 샬롯 재림 교인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샬롯 지역 사람들이 우리 좋아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일은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재림 교인들을 칭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어느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샬롯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이라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곤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고 초대교회 같았으면 하는 염원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 저희 샬롯교회 교회 표어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 표어를 정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하는 바로 그 대목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떤 메일을 기록할 때마다 끝부분에 그 성경절을 적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전체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그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42절로 47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4절 한번 2장 4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번에 한번 이 말씀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한번 읽어가면서 정말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가늠과 장로들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을 보면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6장 5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더 특별한 기록은 착한 사람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꼭 착해야 성령 충만한가? 전 그렇다고는 않다고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맞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사도행전 13장 52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저는 어느 때 외부에 가서 부흥회 인도할 때마다 제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하고 설교할 때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함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곤 합니다. 어느 때 우리 재림 교회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3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조금 기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심지어 재림 교인들을 보면 요강 뚜껑에 물 먹는 사람 같다. 뭐 그렇게 묘사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다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뭔가 좀 교회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좀 그렇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 한국으로부터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한국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안 그럽니다. 제자들은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서도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주요하고 뚜렷한 특징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 우리의 대화가 좀 그런 대화였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기쁨 충만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저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변에 꼭 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유명인들 가운데 탤런트들 가운데도 그냥 신이 내려서 아주 애를 먹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여자 탤런트가 신이 내렸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해요. 아버지는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도 신 내림을 거스르지 못하고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시더라고요. 어느 총리의 딸이 그러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신 내림으로 하면 생각한다면 이 악신은 신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좀 달리 표현하면 신이 들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로 믿는 것은 전 성령 받은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 없이는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 내주로 시작하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돛담배가 돋폭에 바람을 팽팽하게 타는 것처럼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신들은 현상같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힘입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내주는 경험했는데 이제 진일보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면
얼마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제자들이 성령 다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 충만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을 잠깐 좀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복음 중심, 생명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자, 이제 40일이 지나고 이제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 열흘 동안은 뭘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거기다 이게 가로를 했어요. 10일 동안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뭐 아니라 힘쓰니. 예, 우리 샬롯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10일 동안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여기에 착안해서 1시간 아침 QT의 시간을 갖는다면 5분의 4, 그죠? 그 기간 동안은 말씀 읽고 5분의 1, 12분은 기도하는 그런 배분율을 제 스스로 정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한다면 5분의 4는 말씀 듣고 5분의 1은 기도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의 사도행전 38페이지에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참 영감의 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르게 깨닫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도행전 38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체크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말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반복해서 연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명상합니다. 네 번째,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마음을 계속 살핍니다. 혹 내게 아직도 최상권을 잡은 욕망이 있지 않나? 혹시 헛된 욕망이 있지 않나? 그걸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정욕을 달라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자, 우리 원문에는 Holy Passion, 거룩한 정욕을 달라고 그들이 간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령과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정치학과를 나오고 꽤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증권가에서도 크게 이름을 날리고 자기는 기업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권력을 얻고 지혜를 얻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생활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쾌락을 얻고자 술, 담배, 마약 온갖 걸 다 했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메꿔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부모님들은 철마다 부적을 보내고 토정 비결을 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던 중 당시 형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주유소에 왜 그 캔디 스토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려고 이제 거기 샵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미국의 중년 신사가 접근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Do you believe in Jesus? 그렇게 묻더랍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길은 간단하대요. Yes 하면 더 이상 말 안 한대요. 더 이상 안. 그래서 그날도 그가 Yes 할까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No 그랬답니다. 자기가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No 그래 퉁명스럽게. 그랬더니 그냥 가지 않고 Can I pray with you?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접근을 하더래요. 보통 때 같으면 No 할 텐데 Yes도 그랬다네요. 그러는데 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아주 15, 16말 자기가 지금은 친숙한데 그때 처음 들었는데 지금 생생히 기억난다 그래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당신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겨주죠. 다 가져가죠.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그리고는 성령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고 또 조그만 무슨 전도지를 하나 주고 자기는 핸들을 잡았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고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들고 있는 커피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게 한 2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뜻하지 않은 회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I never felt so clean in my life. 내 삶 속에 이렇게 깨끗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목사인데 지옥계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부흥회하러 다녀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맞다. 우리 모두 회개를 늘 하고 있지만 한번 참된 회개를 한번 어느 시점에 한번 주님 앞에 결단코 해야 되지 않겠나.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주여 내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성령이 임해서, 그렇죠?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참 이분이 그 이후에 특별한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들어도 이런 경험이 다 있는가?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이 좀 아팠답니다. 그 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분 참 특이합니다. 주님,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약간 고장나고 삐끗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 순간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순간 또 그게 나아갔고 이분이 이제 부흥에 다니면서 이 환자들을 위한 안수기도도 하고 신유 집회를 갖고 있더라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할 때 뭐 시각장애자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회개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이어지는데 형이 옆에 있다가 이 동생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경험을 했더니 그 형이 꿈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 이틀 전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뭘 쪽지를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도 또 간절히 기도해서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통독해 준 것처럼 거기에 그 진도를 따라가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올해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한번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 동전에서 목회하는 저는 유태희 목사를 늘 떠올립니다. 제가 같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한 해 겨울에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학생들을 사경회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용기로 사경회를 했는지 지금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가기봉사 때 밤에 전도회 하는 건 제가 감당했는데 사경회를 갔더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하루 3번씩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때 이 정말 식은땀 흘리고 생각하면요. 하루인가 이틀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 뭘 알았겠어요. 제가 신앙 연주자고. 제가 그 이천 그 동산교회라고 거기 가서 새벽에 사과반 밑에 가서 먼저 나서 하나님 오늘 말할 것 좀 주세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사경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 형제가 자기 이제 신학을 간대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신학을 가냐고 하는데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자기가 방위 소집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대에 있었는데 중대에서 탈영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방위 소집 근무하는 탈영보고 한다는 말은 토요일 날마다 부대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병, 대대에 있는 인사계 사병은 안식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 인사장교를 붙잡고 이거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처리했다면 우리 부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탈영보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병은 인사계 장교한테 저도 다음 토요일부터 부대 안 옵니다. 왜 그래? 나도 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현재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주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사병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태희 사병이에요. 제가 이제 곧 개학하면 그 사병을 만나요. 제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유태희! 너 군대 근무할 때 안식일 지켜서 그랬더니 형 무슨 소리야? 그럼 지키는 거지 안식일 교인이. 그런데 뭐 신고합니다도 하지 않고 안식일 빠졌다며. 신고를 왜 해? 하나님이 지켜라는데. 근데 부대에서 뭐 소동이란 거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아무 어려움 없었어 이래. 그때 뭐 했는데? 나 위생병원 찬양대 지휘자였어. 이 사병은 그냥 순종하고 있었고 부대에서는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유태의 사병을, 그때 학생이었죠. 내가 보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알지만 난 유태의 존경해. 유태 목사 존경해. 아니나 다를까 목회 나와서도요, 참 목회를 정말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면서요, 야, 사실 여기 오늘 우리 하평정 목사님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 목사님 시절에 참 군대 가셔서 안식일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 병역 그 집총도 거부하셔갖고 참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내가 글로 쓴 걸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사간 집에 그 신우행가 그 회원이 그 책을 떨어뜨려 가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 시절에 정말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서 혹 우리가 순종을 좀 게을리하고 어느 건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냥 신앙 적당히 뭐 안식일 같은 것도 뭐 그날 가서 뭐 사러 가, 이거 우리가 좀 이제 개혁하자 이거. 아멘. 집사님들 아멘. 아유, 목사님 그래도 조미료 떨어졌는데 지마트 가야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당히 하고, 그렇죠? 네? 정말 순종해야 되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매일 안식일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몇몇 분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시편 28편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요, 정말 다윗은 기도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기도의 길을 막으시면 내가 죽는 자같이 되겠습니다 막 하면서요, 내가 손을 들고 부르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어떻게 하는 건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 여기 사도행전 38페이지에서도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좀 빼치지 마시고 꼭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참 사사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11장 29절, 사사기 13장 25절,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그들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근데 머리카락 잘린 것이 중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그는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보면 예수로 충만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정말 보았어요. 도마 같은 이는 주님이 너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 장면들을 마치 정말 그들 앞에 이 영화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걸 자꾸 묵상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사도행전인 것처럼 그들 자꾸 예수님 생애를 회고했어요. 자꾸 명상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겐 예수님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모두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지도 못했고 어느 땐 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좀 생생하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의 고백이 부러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렇게 예수가 생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직 그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 속에, 우리들의 바래지는 언어 속에 과연 예수라는 언급이 얼마나 있는지 가만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 김포교통을 탔는데 그 당시 김포교통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그 누나들, 그 안내하는 분이 누나들이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난 지금도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그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가 급정 가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누나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이야, 저우지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이 최건능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니까 그분은 이게 막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부르짖고 다니대요. 아무데나. 한 번은 예수 천당 새벽에 나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임종 직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가족들한테 멱살 잡혔어요.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 예수 천당이야. 그러더니 이분이 들어가대요. 심장이 커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야, 그러더니 그분 순교하시는데 보니까 일경들한테 무시하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하대요. 참 희한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일경이 있다. 야, 조용해 임마! 무슨 예수 천당이야 그랬더니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리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예수 천당. 우리는 지금 우리 어디 때려보세요. 예수 천당이 나오나 딴 게 나오나. 한 2주 전에는 미 전역의 사람들이 때리기만 하면 로또 이렇게 했어요. 뭐 10억 달러가 걸렸다 그래갖고 전부 로또에 그냥 사로잡혀갖고요. 예. 그럼 지금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157페이지에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쟁이였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도 또렷이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 기죽지 말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고 주님이 보증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런 표적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초대교회는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이게 아멘 안 됩니다. 저는 괜찮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 서장로님은 손해입니다. 저랑 같이 팔아서 나누면 그건 못합니다, 이거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특징,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 가능했을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안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소망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승천한 자리에서 듣기도 했고, 그랬기에 그들 시대에 주님이 재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0일 직전에 우리 재림 성대 선구자들은 그의 가을 농사 안 했습니다. 승천할 텐데 그걸 왜 해요? 그리고 같이 그때 다 삐따갖고 다 통용했습니다. 짧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모두가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림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내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The same Jesus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거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기파 같았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울은 자기가 살아서 주님 맞이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은 베드로는 죽어가면서 내가 떠난 뒤에라도 너희들은 재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하며 죽어갔어요. 이게 초대교회 특징이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실 우리 재림교회이면서도 우리들부터도 재림의 소망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비단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요즘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시간만 되면 여보 우리 몇 년 돼야 뭐 소셜 텍스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해서 걱정 마 내가 다 안 되면 내 복권이라도 살 테니 걱정 마. 사실 우리는 소셜 텍스를 못 벗습니다. 우리 무지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요. 난 늙어서 아프면 안 됩니다. 치료 못 받습니다. 메디케어가 안 된대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한 10여 년 전쯤만 해도 그거 상관없었어요. 주님 재림하신대요. 그죠? 예? 무슨 소셜이고 노후가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요. 주님 오시는데. 그죠? 예. 아무튼 이날부터 우리 사람은 제발 노후 얘기하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뭐 묘를 6개를 사놨다길래 장로님 묘는 또 왜 사요?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래도 목사님 사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사면 되게 비쌉니다. 아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 교회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그냥 재림 했는데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막 그런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청 앞에서는 주님 재림하십니다. 준비했슈. 그랬더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하늘 갈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에 그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이 땅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살았습니다. 뭐 우리 들은 대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갑부였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딸 시집 보낼 때 냄비 하나를 못 사줬답니다. 5,000명, 6,000명이 그 돈을 갖고 뭐가 되니요? 그걸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예?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재산 다 내놓으라, 등기 다 내놔라, 노는자 그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시들해지는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창세기 읽다가 노아 홍수와 그 소돔 고모라서의 기록을 읽다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홍수 직전에 그래가 소돔 고모라 불러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기 문집 2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만일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을 보았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나며 교회는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벤드 헤럴드 1896년 8월 25일자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 그들에게 그 당시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늘의 진리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헛될 것이다. 우리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 682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